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샤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북왕국 요아스는 주전 782년에 죽습니다. 이때 아마도 북왕국 이스라엘로 포로로 잡혀갔던 아마샤가 풀려나서 유다 왕국으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7절에서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왕의 생존 기간을 굳이 적은 것은 북왕국에 인질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아마샤를 풀어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샤는 유다로 돌아와서는 15년간 더 살면서 유다를 그의 아들 아샤라와 함께 공동으로 통치합니다. 이렇게 유다로 다시 돌아온 아마샤의 통치 후반부의 인생은 어떠하였습니까? 자신의 부친 요아스의 행실을 그대로 따라하였기에 죽을 때도 부친처럼 그 역시 암살당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어떤 무리가 반역을 함으로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갔습니다. 역대하 25장을 보면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 이 일은 아마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난 일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반역을 눈치채고 라기스로 도망을 갔지만 반역한 무리가 그곳까지 쫓아와서 결국 그를 살해합니다. 그의 시체는 말에 실려 예루살렘으로 옮겨와 다윗성에 장사되었습니다. 아마샤를 대신하여 유다 온 백성은 그의 아들 아샤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아샤라의 나이가 16세입니다. 매우 이른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아마샤가 북왕국으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아마샤의 이런 부재 상황에 대해 유다 백성들은 일찍 아샤라를 왕으로 세워서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아샤라는 아마샤가 죽고 난 뒤에 주전 767년에 비로소 단독으로 통치를 하였습니다. 요아스와 아마샤 모두 반역자들에 의해 살해되었지만 그의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반역자들이 왕위를 탈취하려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북왕국의 반역자들이 전부 왕을 죽인 후 자신들이 왕이 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나가고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2절을 보면 아마샤가 죽은 후에 아샤라는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랏은 아카바만 북쪽 해안에 있는 무역 항구로서 여러 교역 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곳 근처인 에시온 개별에서 무역선을 만들어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였는데 엘랏을 유다 땅으로 복속시켰다는 것은 영토 확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무역과 경제 발전을 크게 이루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를 이어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 올라 41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에 대한 열왕기 기자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의 조부와 부친 즉 예후와 아하스에 대해 말한 것과 동일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정치 경제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북쪽 하맛 어귀에서 남쪽 아라바 바다 즉 사해까지 확장하여 솔로몬 시대 영토를 회복하는 등 정치적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매우 부강한 나라로 이끌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크게 부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서 종이나 자유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 고생을 하고 있었고 또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나 지도자와 같이 도울 자가 없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셨기에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수십 년 동안 북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람을 쳐서 여로보암 2세로 하여금 다메섹과 하마까지 땅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맛 어귀에서 사해까지 이르는 영토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역사가의 눈으로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로 오랫동안 다스린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는 솔로몬 이후 제2의 전성기를 이루었으며 솔로몬 시대의 땅을 되찾는 매우 성공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기자는 이런 칭찬에 대하여 매우 인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 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로보암 2세 때의 경제적 부요한 만큼이나 영적으로는 많은 면에서 타락했습니다. 이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들이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음란한 여자 고멜을 통해 고발함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부패와 불의, 사회의 여러 가지 불평등한 문제들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였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라고 외친 것은 이스라엘의 부유층의 타락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압, 정의가 무시된 재판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큰 번성을 누린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결코 여로보암 왕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 백성들이 아람을 통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한 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의 죄악을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지적하신 것처럼 다 보고 계셨습니다. 또 그 죄악으로 인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때부터 문서를 남기는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나중에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안정된 삶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주시는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어제와 똑같이 살고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샤는 에돔의 우상을 가져와서 섬기다가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북왕국의 인질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등지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고집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성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보고 분별하며 판단하고 있습니까? 상황에 자기를 맞추고 변명으로 나의 영적 게으름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내 안에 방치한 타성적인 신앙생활이 나의 발목을 잡고 심판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속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길을 막고 있다가 하나님의 인생 채찍을 맞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속히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한 복으로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이 누린 부요함과 평안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주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영적 부패로 나아가므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한 선지자들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위험 신호를 멸시하다가 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자기 방식으로 고집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아마샤와 같이 제 습관 가운데 고착화된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주시는 삶의 평안과 안전이 해결을 위한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예배와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뜨거운 마음을 오늘 기도 가운데 불태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